자, 어제 이제 18절, 19절, 20절을 주로 봤는데 어제는 무리와 그다음에 한 서기관이 등장을 했죠. 무리는 예수님이 보이시는 그 기적, 그 예수님의 선물,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자들이었고, 한 서기관은 선생님이라고 말을 하였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인자라는 말을 감당하기 어렵고, 또 머리 둘 곳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데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열정은 있었으나 예수님은 모르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무리와 그렇게 한 서기관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제자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세 번째 등장인물입니다. 21절. 자, 제자입니다. 자, 보면 그는 주여라고 해서 주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서기관과는 달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자입니다. 좀 아는 자예요. 자, 예수님을 따르려면 고난도 감수하고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사실도 이제 알았습니다. 알고 있는 제자입니다. 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는 분명히 도덕적으로도 훌륭하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한 말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본문 말씀만 그냥 보면 잘 모르는 유대인의 관습을 좀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 관습에 따르면 이 부모가 죽었을 경우에 그의 자녀는 율법 공부, 성전 봉사, 그다음에 할례 준수, 유월절에 양 잡는 일,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그 신앙적인 의무가 있잖아요. 그 신앙적 의무를 부모가 죽었을 때는 실행하지 않아도 되는 유대인 관습이 있었습니다. 부모를 장사하는 일은 이스라엘의 다른 종교적인 의무를 능가할 정도로 중요한 것으로 여겼고, 이 제자는 그래서 이를 먼저 수행하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한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예수님이 마치 부모님을 장사 지내는 것에 반대한 것처럼 해석해서 크리스천이 효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오해를 받고는 하지만, 그러나 성경만큼 효도를 강조하는 신앙도 드뭅니다. 10계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인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끝나고 이제 사람 사이의 관계를 명하면서 가장 앞에 두신 것이 5계명, 잘 아시다시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부모 공양, 효도를 경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선순위의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 본문 21절을 보시면 그 제자가 한 말 중에 눈에 띄는 단어가 뭐냐면 먼저 가서라. 먼저. 제자의 말 중 먼저가 문제인 것입니다. 제자는 불행하게도 예수님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의 긴급함, 절박함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사실 내 아버지를 장사하다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아버지가 돌아가서 장사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 내 아버지를 장사하다라는 말은 이게 관용구예요. 관용구. 그 당시 근동 지방에서 쓰이는 일종의 관용구로서 이런 말입니다. 실제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사를 지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특히 장남의 경우, 어떤 집의 장남인 경우에는 집을 떠나려면, 지금 예수님을 따르려면 집을 떠나야 하잖아요. 이렇게 집을 떠나려면 그 양친과 친척에 대한 의무를 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부친이 죽지 않으면 집을 떠날 수 없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말이에요. 내 아버지를 장사하면. 즉 실제로 아직 부모가 살아 계심에도 돌아가실 때까지 공양을 하여야 할 책임을 다한 후에 집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한 후에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내 아버지를 장사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예수를 따르는 건 지금 이 제자의 생각에 그런 거 있는 거야. 예수를 따르는 건 언제라도 할 수 있으니까 우선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당시에 관용구, 관습인 세상에서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예수를 따른다, 천천히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제자의 말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것에 급박함이나 절박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선성, 급박성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모두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22절에서 매우 놀랍고 단호한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다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우리 죽은 자였다가 산 자로 옮겨짐을 받은 게 우리죠. 거듭난 자들은. 자, 그래서 여기서 장사하게 하고라고 할 때 22절에서 장사하게 하고라고 할 때 그 하다라고 번역된 그 말은 본래 버리다, 버려두다라는 의미예요. 즉 영적으로 죽은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예수와 상관없는 일은 내버려두라는 것입니다. 버려두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일은 죽은 자들이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자의 일은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이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세상 일, 공부, 직장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보다 우선되거나 예수를 따르는 것보다 긴급한 일이 되면 그 일은 예수와 무관한 일이 되는 것이고 예수와 무관한 일이면 죽은 일이 된다는 거예요. 버려두어야 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가 최우선이면 산자이고 산자의 일은 예수와 관계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고 죽는 것보다 급하고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급한 건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이게 마가복음 12장 27절이에요. 산자는 영적으로 산자를 말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산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인 것이에요. 이보다 중요하고 급한 것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많은 부분을 자기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죄가 많아서요, 제가 먼저 착해지고 나서 교회 나갈게요 라는 말을 사실 참 많이 듣죠. 우리 교회 안 나오신 분들 이제 전도를 좀 하면 착해지고 나서 교회 나간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그걸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 없이 착해진다라는 건 죽은 자의 일인 것입니다. 사실 착해지지도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산자이고 살고 나서 착한 것도 있는 것입니다. 살고 나야 착하든 아니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착하다는 기준도 사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착함을 보시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착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컵 안에 우리가 담겨 있으면 하나님은 이 컵을 들으시면서 좋다라고 하시는 것이지 이 안에는 우리만 싹 빼서 좋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만 쏙 빼서 좋다라고 할 사람은 바울 사도 얘기하면 아무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착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공부 다 마치고 나면 예배 볼게요 입니까? 아니면 예배 보고 공부할게요 입니까? 어느 쪽이냐는 거죠. 돈 벌면 열심히 교회 나갈게요 이냐 아니면 교회 나가고 열심히 돈 벌게요 어느 쪽이냐는 거예요. 건강해지면 성공하면 시험에 패스하면 등 예수님 따르는 일에 참 많은 선행 조건을 붙이며 계속해서 우리 삶을 죽고 사는 문제 가운데 놓고 있는 이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삶 속에서 계속 죽고 사는 문제, 그 경계선에 계속 우리의 삶을 놓고 힘들어하는 것이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요. 우선순위 긴급성입니다. 먼저 살아야 공부도 하는 것이고 살아야 사업도 하는 것이고 산 자가 직장도 또 모든 삶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 나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나로부터 예수로 바뀌는 것이고 그제야 그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가지 않고 생명을 향해 갑니다. 아버지 장사를 먼저 하겠다는 제자는 아마도 예수를 따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23절에 나오는 등장인물과 구별되기 때문이에요. 23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라고 하는데 우리말 번역으로는 이 구절이 그 전 구절 22절과 이어지지 않게 이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책을 보시면 이 23절이 24절 이하에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그 기적의 도입 부분처럼 이렇게 편제되어 있고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자도에 가는 네 번째 등장인물을 사실 놓치곤 해요. 사실 제자도에 가는 장면은 첫 번째가 물이었죠. 그 다음에 한 서기관이었어요. 제자 중 한 사람이었죠. 세 등장인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23절 배에 오른 그의 제자까지 해서 네 등장인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원어 성경에서는 23절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나서 영어로 하면 then 이라는 접속사를 쓰면서 22절과 23절이 연관성이 있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원어 성경에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모두 마치자 그리고 나서 그런 연고로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배에 오르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지금까지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머리 둘 곳이 없다. 죽은 자는 죽은 자의 그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의 제자들이 배를 타는 것입니다. 한국 번역 성경에서는 구별할 수 없지만 21절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예수께서 예수에게 아버지 장사를 먼저 지낼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한 제자 앞에는 아무런 수식어가 없어요. 근데 원어 성경에서 근데 배에 함께 오른 제자들 앞에는 원어 성경에는 그의라는 수식어가 있으면서 구별하고 있습니다. 즉 배에 오른 제자들만이 그의 제자인 겁니다. 복만을 구하던 무리나 선생님으로 따르겠다는 한 서기관이나 먼저 다른 일을 하겠다는 자들이 아닌 지금까지 말로만 따르겠다고 하는 자들이 아닌 실제로 그 배에 오른 자들만이 그의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하나님의 질서로 편재되는 거니까요. 당연한 거예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요. 근데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아니라 빛이 비추어진 그 현상만을 쫓는다면 여전히 무리입니다.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지 제자의 삶이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열정만 있다면 한 서기관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제자로서 헌신하기로 하고 다른 사람들 죄송합니다. 갑자기 화면이 확 없어졌어요. 이제 다 끝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부분에 제자들 헌신하기로 하고 사람들한테 제자로 불린다 할지라도 아직 예수를 따르는 것보다 먼저 급히 할 일이 있다면 그 사람도 제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의 제자가 중요합니다. 배에 오르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원하시나요? 자,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건너편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무리도 아니고 한 서기관도 아니고 집으로 돌아가는 제자도 아니라 예수님 그의 제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